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부 그리고 제 4장이죠. 4장 사울이 죽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쭉 훑어봤고, 오늘은 그 사울이 죽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이 엔돌에서 무당을 만난 일은 구약성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무당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무당을 금지한다. 무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금지 규정이에요. 근데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에, 사건에 등장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이렇게 사무엘상 28장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무당이란 단어가 성서 판본에 따라 5번에서 8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 성서, 우리말 성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역 개정 성서에는 5번 등장하고 새번역 성서에는 6번 등장하며 공동번역 개정판 성서에는 8번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2번, 그러니까 28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28장의 7절과 9절에 등장하죠. 이 2번을 빼면 모두 무당을 금하는 계명 가운데 등장합니다. 무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 가운데 등장합니다. 무당의 역할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28장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무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은 지금 이 사무엘상 28장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하는 금지 명령 가운데 있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두 내쫓았다. 28장 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없던 자들을 무슨 수로 쫓아내겠습니까? 이 얘기는, 쫓아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은 서술하지 않지만, 그런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 없지만, 이 무당과 박수로 쫓아냈다는 얘기는 곧 쫓아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스라엘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야훼를 믿는 백성들도 무당과 박수에게 뭔가를 청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들에게 뭘 청했을까? 뭘 해달라고? 뭐 때문에 무당과 박수를 찾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점 치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은 점을 보려고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근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마가 꼈다, 이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려고, 말을 쫓아내려고, 말을 없애려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일이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을 왜 찾아갔을까? 무당을 금하는 그런 계명만 보면은 무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28장에는 적어도 무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무당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청했을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과 종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사무엘이 가르쳐 주잖아요. 나귀가 어디 있다고. 사울이 그에게 줄 예물,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예물이 없다고 걱정했던 일이 있죠.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종이 자기에게 제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주인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걸 드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서도, 그러니까 사무엘을 왜 만나러 갔냐면은 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점쟁이랑 비슷한 거죠. 어디 가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사무엘이 그런 것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거죠. 그런 평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종이 듣고, 아, 하나님의 사람, 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 가서 여쭤봅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뭐냐면 잃어버린 나귀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다.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고, 사울이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보수를,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라고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게 요즘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거랑 비슷한 광경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율법에 규정된 그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율법이 모든 그들의 생활 풍습과 관습을 전부 다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계명이, 그러니까 토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물은 나귀의 행방을 알려준 대가로 치를, 이를테면 복채 같은 거죠. 나귀의 행방을 알려준 대가로서 이를테면 복채 같은 겁니다. 점치는 사람한테 아니면 무당한테 주는 거. 이스라엘의 무당과 박수도 복채를 받아서 생계를 꾸렸을 겁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충 설명. 사울이 무당을 통해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냈다는 얘기는 독자를 당황하게 만들죠. 이런 게 있었나? 구약시대에 이런 게 있었나? 하긴 또 이런 얘기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대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사무엘상 28장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유일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사자의,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일이 가능했었나? 적어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화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환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에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지금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을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었죠. 고고학의 성과 덕분에 이스라엘에도 공식 종교와 구별되는 민간 종교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제법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종교, 어피셜한 종교하고 민간 종교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는 거는 계명들은, 토라는 공식 종교의 가르침이고 규범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토라가 규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혹은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하기까지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다 없애라 했지만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냈다 그러죠. 무당이 있었다고요. 무당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그 밥벌이를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복채를 주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식 종교에 속하는 토라에는, 율법에는 그대로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 성서가 그들 종교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건 말고도 일반 민간에서 행해지는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마찬가지죠. 개신교건 뭐 정교회건 카톨릭이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다 커버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과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종교 사이의 간극도 상당히 컸다. 공식 종교와 민간 종교 사이의 간극도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공식 종교에서는 야훼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생각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민간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파낸 유품이나 유물들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훼가. 그런데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훼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야훼가 또 싱글이 아니었어요. 배우자에 해당하는 그런 여성임에 분명한 그런 신상도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서는 무슨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가 반려자가 부인이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간 신앙 차원에서는 그 레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윌리엄 디버라고 하는 이 애리조나 대학교 고고학 교수가 쓴 Did God Have a Wife? 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이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folk religion, 그러니까 민간신앙, 고고학과 민간신앙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윌리엄 디버는 굉장히 저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아마 지금은 뭐 은퇴한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디버의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도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 썼고요. 책을 소개했고 민간 신학의 초혼 의식이 그러니까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의식이 유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식 종교에서는 당연히 용납되지 않았죠. 계속합니다. 사울은 왜 무당과 박수를 내쫓았을까? 그 얘기가 전제되고 그렇지만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던 왕이 어디서 무당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간 겁니다. 왜 쫓아냈을까? 신앙심이 불타올라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을까요? 늦었지만 정통 야훼 신앙으로 복귀해서 야훼의 마음에 들려고 했을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은 무당과 박수로 다 쫓아냈을까?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뒤집은 사울은 왕자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설화자의 의도가 반영됐을까? 쫓아내놓고 찾아갔다 이거죠.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뒤집었어요. 이런 자가 무슨 왕이야? 라는 인상을 설화자가 주고 싶었을까? 독자들한테.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야훼가 꿈이나 우림이나 예언자를 통해 대답해주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 그랬겠죠. 그 전에 이런 야훼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모른 척하는 설화자가 야속하기만 하다. 우리는 궁금한데 이걸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궁금한데 설화자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죠. 설화자가 야속할 때가 많아요. 꼭 궁금한 대목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 사람 외에는 달리 불러달릴 사람이 없었을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예언자고 사사고 대답해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살아있다면 사무엘에게 갔을 겁니다. 얼마나 아쉬우면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려고 했겠어요.
사무엘은 죽었어도 야훼와 자기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야훼께 잘 좀 아뢰달라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서 불러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생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는 바람에 사울은 크게 실망했죠. 실망 정도가 아니죠. 뭐 거의 정신적으로는 마음은 이미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울은 이미 야훼의 원수가 됐고, 이거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야훼는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죽을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사무엘이. 그러니까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야훼에게 버려졌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왕 아기스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왕 아기스와의 관계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봉신이나 용병인데, 봉신 아니면 용병인데 이 상전이 두목이 하라는 일을, 명령하는 일을 안 할 재간이 없었죠. 봉신 또는 용병 주제에 그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충성심을 의심받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또 쫓겨나는 거예요. 잘해봐야 쫓겨나는 거고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냥 이놈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그러고 죽여버렸겠죠. 다윗에게는 전에 없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의외로 아기스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뭘 믿고 전쟁에 데려나갑니까? 얘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 놈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뭐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죠. 지휘관들이. 그 덕분에 돌려보내집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다윗을 신뢰할 수 없는 위인으로 봤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옳았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아기스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다는 노래를 인용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까지 인용해 가면서 다윗은 안 됩니다. 얘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노래를 인용하면서 반대한 그들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짐짓 항의하는 척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충성심을 의심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했겠죠. 휘파람을 불며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설화자의 노력이 가상하죠. 이게 전쟁에 만약 나갔으면은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 종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다고요. 그 전쟁에 다윗이 적군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설화자가 다윗을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이 제가 가상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설화자의 노력이 가상한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노력이 가상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은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적으로 참전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확실한 것은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겠죠. 적군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군인들을 죽였던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적어도 이 전투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도 돼주시오 라고 부탁한 거죠. 설화자가 다윗을 전쟁터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또한 야훼의 영이 작용한 결과였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훼 유일주의잖아요. 야훼 이런 논리잖아요. 야훼가 모든 일의 배후에 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역사하고 이게 구약 성서의
역사관이거든요. 근데 야훼 영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훼 영이 이거를 어떻게 섭리적으로 개입해서 드러나지 않게 개입한 건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맺어진 블레셋과의 우호관계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까지도 유효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그게 블레셋과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이거는 제 추측이고 제 상상이고 근거 있는 상상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자기들의 용병이었던 자가 유다의 왕이 된 거니까 It's okay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계속. 근데 유다의 왕이 된 경우는 그거 우리 한편이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잘 됐다고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용인할 수준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제에 오르자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가 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 이제 블레셋 편이 돼서 전쟁을 할 뻔하다가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다 털렸다 그랬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에는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많다. 이 아말렉이 앞에서 이미 다 사울 때 다 멸절했다고 해렘했다고 했는데 또 나오잖아요. 무슨 좀비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디테일한 내용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이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대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동안 아말렉에 쳐들어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글락에 무혈 입성해서 점령해 놓고는 주민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생포해 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고대 전투에서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설화자의 또 가상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이 주민들이 죽었다 그러면 결국은 다윗을 탓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요.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 관행과는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주민들을 몰살했다면 다윗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터이니 이 대목에도 다윗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설화자의 배려가 느껴진다. 아주 꼼꼼합니다. 설화자가. 다윗에 관해서는 꼼꼼해요.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끌려간 주민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랬어요. 다 되찾아왔어요. 설화자는 다윗이 낙오자들의 전리품 몫을 챙겨주는 새로운 규례를 세웠다며 그를 새 시대의 새 인물로 부각시킵니다. 이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는 다 전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낙오했던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칙을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이는 거죠. 다윗을. 낙오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준 데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용병이나 이끄는 떠돌이 핫비루 두목이 아니라 정치가나 전략가 또는 왕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 월터 브리그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월터 브리그만이 이렇게 아주 기발한 데가 있어요. 기발한 데가 있어요. 정말 기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양아치 두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양아치 혹은 조폭 두목이 아니라 이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왕의 기품과 풍모와 절도와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전리품을 나눠주는 권한은 왕만이 누리는 권한이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처럼 행동했던 셈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도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인데도 이미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또 앞에 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처음 유다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말이지만요. 이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처럼 행동했던 셈이다. 월터 브리그만은 이 행위를 출애굽과 광야 정신의 실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책, 주석책인데요. 그 출애굽, 광야, 만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다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렸고 그게 그렇게 평등이죠. 평등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낙오했던 사람들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그런 출애굽 또 광야의 평등 정신을 실현한 거다라고 브리그만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에 공평하게 분배됐던 일이 여기서 재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 전통을 실천한 자로서 왕의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영도자잖아요. 모세에 비견되는 그런 인물이다 라는 얘기죠. 다윗은 새 시대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과감함을 갖췄고 야훼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거다. 이게 브리그만의 해석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 성품의 소유자.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야훼도 바란다는 믿음의 소유자. 이거 잘못하면은 오만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켰다. 이거 다 브리그만이 한 얘기예요. 그가 다윗이다.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설하자는 보여주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야훼가 선택했고 이스라엘이 인정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정치적 라이벌이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니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의 자질을 지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프게 조가를 불러서 바친 이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 그게 다윗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겠느냐. 이게 설화자가 내세우고 싶었던 주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자기가 그 사람의 왕자를 지금 갖고 싶은 거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나내 죽이고 싶어 했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내내 쫓던 자의 죽음이니 기쁜 소식이었을까? 한때 왕으로 섬겼던 자였으니 가슴 아프게 슬퍼했을까? 일단 안도의 한숨부터 내셨을까? 아, 이제 죽질 않겠구나 하고. 그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겠죠. 그가 죽어야 왕이 되니까. 적어도 왕까지는 몰라도 그가 죽어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아지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셨겠죠.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뭐 사울이 살아있는 한 자기를 계속 죽이려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왔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사울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으니 사울의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차지하고 블레셋 가드 왕의 아기스의 용병으로
아니면 봉신으로, 부하로, 꼬붕으로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면 다윗이 의심받죠, 당연히. 딴 데 가 있었던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밑에 가 있었으니까 의심받기 딱 알맞잖아요. 큰일 난 겁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행히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젊은이가 다윗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하 1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아말렉 젊은이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갔대요. 우연히.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얘는 왜 간 거야 그러면은? 이 아말렉 사람은 전투가 한참 벌어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말렉 젊은이가 왜 갔냐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났나? 아니면 어느 군대에 속해 있었나? 둘 중에 하나에.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사울이 내가 다 죽인 아말렉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자기가 해렘했다고 했으니까. 아각 막 하는 사람 남겨두고 다 죽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아말렉 젊은이?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서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왕관과 팔찌를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이 젊은이가. 눈치도 되게 없는 놈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딱 오해받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생길 판인데 그 전리품을 이 젊은이가 다윗에게 갖고 온 거예요. 왕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으니. 그거를 다윗 앞에 쭉 내놓은 거예요. 다윗이 아마 머리가 쭈뼛 섰을 겁니다. 아니 이놈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가 전한 상세한 보고는 사무엘상 31장 3절 6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뭇 다르죠. 거기는 무기를 관리하는 병사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또 무기를 했던 그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다.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아말렉 청년이 지나가다가 무기를 관리하던 자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고 우연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맞죠? 사울이 두 사람도 아닌데 죽은 이야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설화자는 개의치 않아요. 그 바로 앞장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러면은 이 거짓말을 전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둘 다 거짓말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보상을 기대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아말렉 젊은이의 행동은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이게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인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가 시킨 걸로 보일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킨 걸로 보여.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다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젊은이를 죽일 두 가지 명분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로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고백했으니 죽어 마땅했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죠. 왜냐? 야훼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였다 그랬으니까 이거 죽어 마땅한 놈이 된 거고, 둘째로 사울의 후손에게 갔어야 할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옴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면 정말 불필요한 오해고,
만약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보내서 어쨌든 다윗과 연결이 있었다면, 이전에 연결이 있었다면은 그건 오해가 아니죠. 다윗은 첫째 이유를 들어 젊은이를 죽였지만 심중에 가졌던 이유는 두 번째 것이었을 터이다. 이거 내가 오해받게 생겼네. 이거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왕관과 팔찌를 사울의 후손에게 돌려줬을까? 그렇다면 돌려줘야 맞죠. 그 집안 거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왕관과 팔찌를 다윗이 갖게 한 설화자의 노력이 가상합니다. 줬다는 얘기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로써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물론 양날의 칼이긴 해요. 이게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도 되고 그 다음에 왕을 시해한 자로 오해받을 그렇게 여겨질 가능성도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은 후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전자를 취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젊은이를 죽임으로써 사울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함을 세상에 보여줬다. 그의 의도가 제대로 먹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됐는지 그것과 사울의 죽음과 나는 무관해 라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모두 다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쳤을 때 시므이란 자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퍼부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살인자래요.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야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자, 시므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윗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시므이가 반 다윗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한 욕일 수도 있죠. 그냥 한 욕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세간에는 시므이처럼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그런 현실이, 그런 상황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는 굉장히 다윗 친화적이에요. 이 설화자의 의도를 제가 가상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다윗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롤드 블룸이라는 사람의 말도 인용했죠.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라는 말.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은 신이라 그렇게 다윗을 그냥 애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막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다윗은 안 죽어요. 비슷한 일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벌을 받았는데 다윗은 또 벌을 안 받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병적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건 다윗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벌을 주는데 다윗을 벌 주지 않고 백성들을 벌 줘요. 이 정도로 야훼는 이 사무엘서가 그리는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화자가 시므이가 한 이 말을 남겨뒀다는 것.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는 말을 남겨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므이의 말이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조가에서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얼마나 더 진했는지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사생아 같은 자식, 요나단은 자기 아들을 막 욕하죠. 사생아 같은 자식이라느니, 너를 낳은 내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인 자식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쌍욕을 퍼부었죠.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 마치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아닌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조가를 부르라고 명령한 일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봉신 또는 용병이었다는 사실을 설하자가 깜빡했을까? 앞에 이 아기스의 군대 지휘관들이 저 유다 왕이라고 얘기했다. 다윗을 가리켜서 유다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착오예요.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유다 사람들한테 조가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설하자가 깜빡했을까? 시간을 좀 착오했을까? 한시라도 빨리 다윗을 왕좌에 올리고 싶었던 설하자의 조급함이 빚은 실수였을까? 질문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온 아말렉 젊은이처럼 말이다. 아말렉 젊은이가 뭘 알고 왜 도대체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오냐 이거예요. 사울의 후손을 찾아가서 전해줘야 맞죠. 또 지금 상황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유다 사람들에게 조가를 부르라 그럽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앞뒤가 좀 잘 사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거 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외눈만 뜨고 좋은 것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만 써 있질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구절에서 다 무슨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다가는 무리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읽히는 대로, 쓰인 대로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특히 이 역사를 읽을 때는 첫째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지, 메시지에 이 광분해가지고 거기 꽂혀가지고 지금 쓰여있는 내용들을 마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뭐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길게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넓게 보고 이 사울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취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지, 한 구절 한 구절, 한 에피소드마다 다 거기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없는 걸 끄집어내려고 파내려고 애쓰면 그거는 성서를 굉장히 잘못 읽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얘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